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28절에서 32절까지 하겠습니다.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3장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의 진행 과정을 다루기에 앞서서 재건 공사의 공로자들의 주요 명단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명단은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북쪽 성문의 양문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의 순으로 공사 지역을 따라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쭉 살펴보면 수많은 백성들의 손길이 성벽 재건을 위해 함께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 시대 힘써 재건한 성전의 모습은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과 비교해보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페르시아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어찌 보면 포로 귀환과 성전의 재건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과는 거리가 먼 너무나 작고 초라한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은 회복의 작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여 불가능에 가까웠던 성전 재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한 귀환한 백성들이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아 함께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살펴보겠지만 성전 재건 사업은 외부로부터 유다 백성들의 지위 상승이 자신들에게 방해가 될 것이라고 여긴 이들로 인해 끊임없는 위협과 방해에 시달려 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귀환한 백성 모두가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려 했습니다. 이런 산적해 있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꿈에 그리던 성전 재건의 업적을 완성한 이유는 다름 아닌 협력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해 힘겹게 맞서 보지만 승리는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이러한 순간 승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포기한다면 그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을 넘어서 세 사람이 함께 혹은 네 사람이 함께 힘을 합한다면 참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로만 보이던 그 일들도 너무나 손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는 기근이 닥치자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을 만나 결혼까지 했는데 얼마 후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두 아들도 차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가족이라 할 사람들은 모압 여인인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것입니다. 자포자기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불러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말합니다. 자신에게 더 이상 가족은 없으니 이 두 며느리를 책임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젊은 그들에게 멸망당할 운명에 처한 자신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새 남편을 만나 새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또 다른 며느리인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둘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나오미에게는 여전히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룻은 포기하지 않고 이삭이라도 주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입에 풀칠이라도 할 요양으로 밖을 나섭니다. 그렇게 룻은 우연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친족 관계에 있던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 이삭을 줍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절망으로 가득했던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만약 룻마저도 나오미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홀로 남겨진 나오미는 자신에게 닥친 이 고통과 슬픔을 극복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이 끝까지 그녀와 함께 했기에 나오미는 물론 룻의 운명까지도 완전히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협력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생들로 하여금 거대한 문제에 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승리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결코 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부모의 품에 안겨 부모 자식 관계를 맺게 되고 아이가 성장하여 장성하게 되면 평생의 배필을 만나 또 다른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 밖에서도 역시 여러 인생의 순간마다 친구, 이웃,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어가며 늘 크고 작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혼자서는 쉽게 넘어지고 실패하겠지만 둘이 함께 힘을 모아 맞서게 되고 또 더 나아가 셋이 힘을 합하여 협력함으로 문제와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환경만을 바라보며 자신들은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외부에서는 끊임없이 원수의 칼을 위협한다며 낭망하였다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공동체 안팎의 문제에 맞서 함께 힘을 모으는 협력의 방법을 통하여 문제를 극복한 것입니다. 오늘 혹시 문제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그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어느 쪽이든 내 주변에 있는 이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도 배찢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였습니다. 협력은 나 혼자서는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더욱 손쉽게 일을 마칠 수 있는 너무나 유용하고 유익한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이와 같은 협력의 위대한 힘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같은 주님의 손길을 함께 느끼고자 우리의 가정 속에서 또는 우리가 속한 여러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힘을 합하고 마음을 모아 이 협력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우리를 낭만케 하며 절망케 하는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힘을 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